안녕하세요. 오는 주일은 주명재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에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개관을 하면서 이제 12편의 소선저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두 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저자는 본문 스가랴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이며 그는 할아버지가 이또이며 아버지가 베레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본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장 7절에 보시면 다리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스브날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시면 다리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스레 월 나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서의 활동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용한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다리스 왕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스 왕 2년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한 시기를 또 에스라도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라기서 4장 24절에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4절에서 5장 1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기원전 520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소선지서이으며 특별히 여러 환상을 포함하고 있기에 해석이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서 후반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가랴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스가랴서의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6장까지는 스가랴가 꿈속에서 본 8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은 순서대로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주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뒤주 속의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거 4대입니다.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환상인 하석류 나무 사이에 4명의 말탄자와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병거 4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네 대장장이와 7번째 환상인 뒤주 속의 여인은 이스라엘 과거
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뿔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며 대장장이는 그 뿔을 흩으시는 페르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주 속의 여인은 순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여인이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의 환상으로 이는 새 예루살렘을 한 남자가 청량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이며 대칭되는 여섯 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의 등불이 되며 말씀으로 정결게 된다는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은 주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 이스라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과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며 오직 순금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며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만 도래한다는 미래적 예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인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중에서 7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낮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즉 처음 예언을 받을 때는 다리우스 왕 2년이었는데 지금은 다리우스 왕 4년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전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8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전반 부분이 끝나면서 스가랴서 후반 부분인 9장에서 14장 말씀은 스가랴의 인생의 후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이 구절에 포함된 그리스는 다리우스 왕 훨씬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스가랴가 앞으로 올 왕들을 예언하면서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스와의 역사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이후의 말씀은 스가랴의 인생 후기에 적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내용으로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은 장차 도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을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며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이 모이는 생명수의 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스가랴서의 서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서론 부분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멈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이
스가랴서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소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 모든 예언과 환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서 1장 1절은 다리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저자가 스가랴임을 알 수 있고 시대적 배경은 페르스 왕 다리우스 2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이며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도 스가랴를 이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을 개항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동적인 시간 속에서 제사장 집안 자손인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황폐된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쌓고자 노력했지만 이미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어 10여 년 세를 흘렀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마음이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르지 않았다. 나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조상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주가 말한다입니다. 그렇게 항폐화된 예루살렘에서 자포자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9장 이후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서 후반부는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렇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관하여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으며,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즉 장차 오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전차를 몰고 오시지 않고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오직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메시아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며 예루살렘으로 그 예언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갈라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